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서로 파가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또 갈등하고 싸우고 있었죠. 바울은 여기에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느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교회의 기반이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성도들의 신앙은 여전히 사람의 지혜를 더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로 인하여서 서로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총각하고 경상도 처자가 결혼을 했다고 하지요. 어느 날 남편이 우리 국수 끓여 먹자 그랬더니 아내가 국수는 무슨 국수, 국시 아닙니까? 국시 물었답니다. 둘이는 국수가 맞다, 아니다, 국시 아니냐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하다가 그럼 이장님한테 어느 게 맞는 게 물어보자 하면서 이장님을 찾아갑니다. 이장님이 듣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듭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떻게 다른데요? 밀가루는 봉투에 넣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습니다. 부부가 이상하다는 듯이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럼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봉투는 기계로 찍은 것이고 봉다리는 사람 손으로 붙여서 만든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같은 말을, 자기 주장들을 내세우며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을 가로막는. 이건 참 오늘의 주제는 어려우면서도 또 중요하고 심오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랜 세월 동안 예배 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우리의 인격은 성숙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단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신앙 성숙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성경 지식이 쌓여가고 많은 봉사를 했고 헌신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성숙의 문제, 그렇다면 나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는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형제들아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이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아니냐 강조를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형제이면서 왜 그렇게 나뉘어졌고 한 형제이면서 왜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이 대하노라. 이때 신령한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헬라어 성경에는 푸뉴마티코이스라고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성령에 속한 사람. 푸뉴마가 성령인데, 그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지 않고 마치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는 수 없이 육신에 속한 사람 대하듯이 내가 너희들 대할 수밖에 없구나. 언젠가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제가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이. 또 가이사의 사람을 가리켜서 가이사리아노이라고 했습니다. 가이사리아노이. 그러니까 이 가이사에 속한 사람은 가이사의 명령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가이사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가이사에게 목숨 거는 사람을 가이사리아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말이죠. 그렇다면 푸니마티코이스,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서 분별하고 성령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야말로 성령 안에서 내 모든 것을 의존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힘과 내 소유와 내 시간을 사용하도록, 한마디로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나를 들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역시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령의 사람, 온전한 성령에 속한 사람. 이런 신령한 자, 즉 성령에 속한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경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해서 다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자.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내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은 이런 실력, 이런 능력, 또 이런 은사, 이런 재능, 달란트, 이것이 많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뜻이 얼마나 유연하게, 나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구현되는가, 그를 위해서 나를 얼마나 내어놓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냉정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고 단정하죠.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내가 대하노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십자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한 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미숙한 사람들로 머물러 있는 자들.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할 때 저주로 먹이듯이 쉽고 단순한 말로 가르쳤겠죠. 어려운 신앙 용어 쓰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가르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직도예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랬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 자, 여기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차이.
이 어렵고 난해한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들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루 이틀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 이해 못해서 못 알아들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도 그랬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미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알 만큼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매우 신령하고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성숙한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 왜 은사도 많이 받았으니까. 고린도전 12장에 은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들이 성숙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이들은 각자 따르는 영적 지도자들을 평가할 정도로 수준 높은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고 아볼로는 어느 정도고 게바는 어떤 사람인지 그들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아볼로가 말을 잘하는지 바울이 잘하는지 평가할 정도니까요,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수준으로는 안 되고 능통한 언변과 지혜의 말로 가르쳐야 내 지적 수준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런 영적 은사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웬만한 교회보다 더 많은 여러 종류의 은사들로 충만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 그래서 장성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과 어린아이가 먹는 젖의 차이. 이 단단한 음식이란 도대체 뭘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단단한 음식을 지금 먹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어휘의 난이도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를 쓰느냐 안 쓰느냐의 문제가 젖과 단단한 음식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단단한 음식이라는 말은, 장성한 자들이나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이라는 말은 언어에 대한 소화력을 이야기합니다. 언어에 대한 소화력. 예를 들면 기저귀 차고 젖병 물고 있는 아기가 있다고 치자고요. 엄마가 어디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아기한테 말이에요. 아기한테, 야, 엄마가 나가 있는 동안에 청소도 좀 하고 세탁기 좀 돌리고 설거지 좀 해놔야 될 거 아니야. 너는 왜 맨날 젖병만 들고 있고 엄마가 다 해줘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죠.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애기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고 엄마가 미안하다. 많이 기다렸지. 뽀까 빨리 옷 갈아입고 맘마 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기가 감당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수용할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이 먹어야 하는 단단한 음식은요, 때로는 투박하고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단호한 말입니다. 그래서 듣기에 불편하기도 하고 순종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 거부감이 확 드는 말이기도 해요. 단도직입적인 명령이나 직설적인 말도 상처받지 않고 소화해낼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소화력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에 대한 소화력, 질책에 대한 소화력, 어려운 명령에 대한 소화력,
거부감이 들고 따르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소화력. 때로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는 싫은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 혹은 나를 비난하는 이야기, 혹은 억울한 이야기, 이런 말 속에서도 이걸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언어에 대한 소화력. 조금만 거슬리는 말을 하면 서운했다 그러고 앞으로 안 보고 살 거라고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에 대한 소화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탁탁 걸리는 겁니다. 나 그 이야기는 못 받아들이는. 이렇게 소화력이 강해지고 장성한 자가 되려면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 그만큼 영적인 탄력과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했죠. 새 부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오래된 부대는 딱딱하고 터지고 찢어지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새술이 들어오면 그걸 감당하지를 못해서 터지는 겁니다. 그런데 새 부대는 어떻습니까? 새술이 들어왔을 때 그걸 넉넉히 받을 수 있는 탄력과 신축성이 있는, 얼마든지 들어와도 감당해낼 수 있는, 그게 영적인 탄력과 성숙함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야 대부분 다 좋으신 분들이고 이해심도 많은 분들이지만 혹시나 제가 대화 중에 듣기 불편한 말을 하거나 다소 직설적인 말을 할 때가 있다면 목사님이 나를 이 정도로 신뢰하는구나. 이 정도 말은 내가 충분히 소화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믿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 이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거라 믿고 이야기를 한 거구나. 저뿐만 아니고 우리 서로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 때도 있지만 원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달콤하기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말씀만 아닙니다. 때로는 내 폐부를 비수처럼 찔러서 고통스러운 회개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쓰고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거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강권하여서 내 등 떠밀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사정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그래도 그렇지. 그걸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이렇게 아직도 위로받아야 하고 유순하고 따뜻한 말만 들어야 하는 정도라면 조금만 심경을 자극하는 말을 참아 듣지 못한다면 말에 대한 소화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아직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3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시기와 분쟁입니다. 특별히 시기. 이 말은 끓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끓다. 헬라어로는 젤로스. 게임 스타크래프트가 있지 않습니까? 스타크래프트의 질럿. 보통
열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열정, 열심. 물론 신약 성경에는 이것을 좋은 덕목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열심이 문제가 되냐? 이게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인간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한 열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그 의도와 목적이 내 생각, 내 기준에서 출발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열심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희미해지고 오로지 분쟁과 경쟁만 남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인간의 열심과 뒤섞이는 순간 순식간에 인간의 열심이 되어버립니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자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제일로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평생 동안 율법의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내가 최고의 히브리인이다. 정통 바리새인에다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몸을 불살라서 이 의인의 삶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세상에 내가 가장 무자비하게 주님을 핍박하고 내가 가장 죄인이고 내가 가장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에게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열정이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열정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고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복된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자마자 예수님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제가 주님을 지킬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차라리 제가 죽을지언정 이 일은 제가 막을 겁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좋게 타일러서 그래도 네가 첫 번째 제자답다. 말이라도 고맙다. 하셨을 만도 한데 냉혹하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지금 네가 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뭘 보시고 그게 사람의 일이라고 규정하셨을까?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약속받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구나. 이제야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좀 조명을 받겠어. 추앙을 받겠어. 이제야 내가 권세를 좀 누리게 되나 보다. 나 천국 열쇠 가진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언뜻 스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 예루살렘 가서 이제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 깜짝 놀랐던 겁니다. 아니, 방금 나한테 이만한 권세 주셔놓고 지금 정작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면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나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때 베드로의 열심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사람의 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 난무할 데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충성과 헌신이지만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정확히 분별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워 보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붙들어가지고 주님, 제가 이걸 막을 겁니다. 주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 얼마나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워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탁 치면서 거절하면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아니, 다 하나님의 말씀 더 잘 배우겠다고 바울보다 아볼로를 선호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더 잘 배우겠다고 아볼로 편에 서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이 복음에 일관성 필요하지 않느냐? 일관성. 처음에 가르쳤던 그 가르침 그대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자고 하는 건데 이것도 다 신앙생활 잘 하자고 하는 거 아니냐? 내 말이 틀렸냐? 그러면서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자고 한 건데 편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이라는 게 다 이런 진리에 기초한 명분에서 시작합니다. 각자의 주장의 결론이 다 그런 거예요. 교회 부흥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 전도 좀 제대로 하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 열심으로 선교하자는 얘기하고 있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내가 어떻다는 겁니까? 거기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나 너 싫어. 내가 왜 손해봐야 돼? 그래도 내가 한 걸로 해야지. 내가 한 걸로. 응? 내가 다 했잖아.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더 높아. 그게 섞여 있다. 이런 아이러니로 본심을 감추고 열심을 내는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은 젤로스,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예고해놓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게 아닙니다. 부지 중에 쑥 들어오는 마음입니다. 부지 중에. 베드로가 그랬고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험이 그렇게 넘어간 겁니다. 사탄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기가 막힌 찰나를 놓치지 않습니다. 때는 이때다 싶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상하고 편이 나뉘어지고 그러는 동안 교회는 흩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교회가 부서지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서 기꺼이 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내가 처벌하겠다. 그게 바울의 열심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서. 그게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바울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받는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걸 다 받아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그렇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열심. 이루어야 할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열심.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나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나의 열심이면 멈추면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면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성경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구별할까?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 됩니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에.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집중해 보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보고 나의 죄를 보고 나의 부족함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타인을 향한 긍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군가 나의 허물을 지적할 때, 누군가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을 건드려 올 때, 그것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날마다 버려야 할 것은 바로 육신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마음. 성경의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가 되지 않아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을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나보다 신앙이 더 좋을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응? 네가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네가 해야지. 드러나지 않는 우리 내면에서 소리치고 있는 이런 음성. 어떻게 나보다 네가 더 좋은 선생을 둔단 말이야. 이 고린도 교인들의 분열과 갈등의 시작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의 스승이 더 좋아? 내가 모시는 스승이 더 좋지. 아볼로가 더 좋아. 바울이 더 좋아. 그랬던 겁니다. 네가 어떻게 나보다 더 뛰어나단 말이야. 시기, 질투.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대제사장이 그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 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모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 의인의 심판자로서 선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네가 어떻게 나보다 인기가 더 좋을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나보다 더 명예와 권세를 누릴 수 있단 말이야? 네가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냐 말이야? 너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충성과 헌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의를 실천해야 되겠다. 그런데 속으로는 너 나보다 인기 있지. 너 나보다 사람들 더 많이 따르지. 너 나보다 더 사람들 칭찬받지. 너 나보다 더 큰일 하지.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게 사람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 헌신, 믿음, 의로운 일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너 싫어 그냥. 이런 이야기를 속에서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열심, 세상의 열심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나보다 앞서가고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고 나보다 더 나은 내 곁에 누군가를 두고 보지 못하는, 그래서 미움이 생겨나고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더 열심을 내고 앞지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세상의 열심 아닙니까? 우리는 왜 세상에서 열심을 냅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뛰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휘두르고 누리기 위해서, 남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가 세상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반대 역설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높지만, 내가 만왕의 왕이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시중 들고 있다. 너희들을 내가 지금 섬기는 자로 내가 존재한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나 아볼로나 다 사역자일 뿐이다. 이 사역자 디아코노스라고 했습니다. 디아코노스, 집사는요 시중 드는 자예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다 시중 드는 사람들일 뿐이야. 기꺼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중 드는 사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나보다 앞서게 만드는 사람이죠. 나의 수고와 헌신으로 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기꺼이 인정해주고 기꺼이 축복해주고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 힘쓰는 열심, 그게 집사의 열심, 시중 드는 자의 열심, 섬기는 자의 열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품어야 할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들을 나보다 앞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것, 그게 주님께서 하셨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같이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육신에 속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가 앞장서서 진리는 이런 거라고 외쳤던 이런 열심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질책과 책망 속에서도 넉넉히 나를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동역자를 신뢰하게 하시고 기꺼이 변화와 성숙으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열심을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2절 찬양 한 번 더 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잖아도 쓸 것 다시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따르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세상의 열심이었나, 사람의 열심이었나, 성령의 하나님의 열심이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부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성령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우리가 또 유연하게 감당하고 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